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장진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으며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킨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끝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포기하면 더 이상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응답도 없는데 포기해. 내가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비가 오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한 세대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아도 결과를 보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몇 년째 응답이 없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받은 다음날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은 포기의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창세기는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장의 시간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씨앗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씨앗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씨앗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씨앗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빨리 회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 달려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사람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순탄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교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을 쫓아다니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날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했습니다. 쫓기는 삶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다.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광야에 들어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지쳤으면 죽고 싶다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종도 지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셨습니다.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가 내 아픔을 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한 번 흘린 눈물도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 드린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헌신도 잊지 않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켰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돌이키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돌이키십니다. 실패를 간증으로 돌이키십니다. 상처를 축복으로 돌이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실패자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패 때문에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마가서 7장 8절은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성도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담담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방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은 십자가 너머를 보셨습니다. 고난 너머를 보셨습니다. 눈물 너머를 보셨습니다. 영광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눈물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때가 이름에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문을 여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가 내 기도를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조금만 더 걸어가라. 조금만 더 기도하라. 조금만 더 감사하라.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간증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열매로 나타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느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느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과만 바라보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식어졌던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단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인내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단을 안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